우리 인생 가는 길이 때때로 어려운 길도 있고 벅찬 일도 다가오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 청도에 가서 특별히 이촌 지역에 가서 우리 동포들, 중국 동포들 모이는 그런 예배를 보다가 거기에 자그맣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여러 번 저에게 한번 와달라고 그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20년 됐으니까 그 처녀들이 다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이제 좀 와서 한번 좀 뵙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갈릴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또 줌으로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줌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벌써 꽤 커져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튜브가 안 돼요. 줌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이 나오면 아마 조금 좋지 않나 봐요.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공산주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만 나오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음성만 이렇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꽤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틀간 하고 제가 이틀간 했는데 끝날 때 간증을 했는데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이랑 그 장로님께서 이제 강의 오신다 그러길래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께서 하셨잖아요. 사모님께서 하시는데도 그 성경 말씀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뭐 덮어놓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특히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또 오늘은 아까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서 있었던 그분 한 20년 정도 그렇게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음. 진짜로. 예, 그러는데 이 모든 거는 다 인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고 또 그렇게 했기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전혀 몰랐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잠깐 얼굴이 비친 얼굴들을 보니까 아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 조영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팔을 들지도 못한 그분이 여기 와서 며칠 만에 나와버린 그분의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허리가 안 좋아서 일어나질 못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기별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20년 만에 일어난 그분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일어날 수 있겠다고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이 했는데 이분은 얼굴을 안 보여주고 한 건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실제는 뉴스타트는 잘 알지요. 저도 교회에서 20여 년을 지내왔었는데, 이제 우리들은 내가 뭐를 해서, 이제 병을 고친다. 환자들에게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종종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 환자, 저혈증, 그리고 자가면역 환자, 이런 신경과 관계되는 이런 환자들을 다룰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뤄봐도 잘 되지 않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르고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이 환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요. 그랬는데 여기에 현대 의학에서는 그거를 고치려고 할 때는 이제 약으로 사람을 우둔하게, 뇌를 우둔하게 만든다든지, 감각을 이렇게 무대하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전기찜질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도 잘 낫지를 않고 낫지를 않는 이런 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낫을 수 있다. 마치 그 중풍 환자가 병이 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낫는 거지, 만약에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낫는다고 계속 그거를 따라갔더라면 그 사람 영원히 낫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이런 실제적인 그 과정을 말씀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내세워야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뭐를 한다고 하는 거나 그 사람이 뭐를 갖다가 그분에게 알려줘서 뭐를 한다고 이렇게 달라들면 병은 고쳐지지도 않고 좀 낫는 듯 하다가는 또 도로 터지고 결국에는 결과도 못 보면서 이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의사이고 선교사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 의료 선교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앞세워야 이것이 결론적으로 병을 낫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더 한층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감동적인 그런 사례, 정말로 현대 의학으로는 고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고칠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더 힘써야 되겠다는 거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국의 수도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 이름이 살렘이에요. 그래서 살렘의 자리를 잡고 그가 겸손하게 거기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좀 더 좋은 장소, 멋진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가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부스에 왕국을 세우기로 원했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장소보다 약간 떨어져 있던 것이에요. 거기엔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길 점령해가지고 거기 이름을 에루살렘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거길 진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들이 도망가면서 너무나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그 신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그것을 격파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싸우던 장소, 그곳으로 틀림없이 진격해 올 줄 알고 그들은 그 장소로 진격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은 군대가 더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작전을 세운 거예요. 예, 하나님도 작전을 세우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제가 월남에 가서 배웠던 작전인데 그것은 매복 작전이에요. 그것은 뒤로 돌아가서 오는 지점을 예상하고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을 쏴서 적군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갈까요? 그래, 가긴 가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진군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줘요. 적군 주변으로 우회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함으로 다윗은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 뒤로 돌아가 가지고 뽕나무가 우거진 그쪽으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성공의 비결은 간단했죠. 뭐였죠?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었어요. 역대상 14장 14절로 15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숲에서 싸우면 잘 이기는군요. 뽕나무 때문에 이겼군요. 아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가면 분명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느냐?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신뢰해요. 여기에서도 꽤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회복이 돼요. 거의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더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는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한 그것도.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뭐였어요? 칼을 잘 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역대상 14장 16절로 17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를 주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쪼무레기가 돼버려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자 했을 때, 주님만 신뢰하고자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셨죠? 10재앙을.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피를 바른 사람.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나갔을 때 적나라하게 달라진 거예요. 한쪽은 기쁨의 노래, 한쪽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땅으로 육지로 가야 될 텐데 서해 바다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국 군대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쫓아가자.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공경은 희망이 없어 보였다. 동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이 놓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고 북쪽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서 그들은 아마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장도 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하기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앞에는 홍해예요.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열 재앙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별의별 불평을 다 해요. 거기서.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종살이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를 좋다고요? 다급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결국 이런 불평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모세는 그가 배운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대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고기를 우리 쉼터에서 길렀어요. 근데 시크릿 고기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말라유 여기에 많아요. 우리가 말라유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말라유 호수에는 아주 여러 무법자가 있어요. 얘예요. 말라유 호수의 무법자인데 얘는 다른 고기를 잘 잡아먹어요. 그리고 바닥에 잠복 중인 녀석은 죽은 채 하는 세계의 유일의 물고기입니다. 죽은 채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잡아먹어요. 이 녀석이에요. 근데 얘가 다니다가 이제 시크릿 이런 새끼들이 오면 죽은 채 하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 시클리드는 썩은 시체인 척 함으로써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시크릿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처럼 위험한 세계에서 새끼 시클리드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얘들 시크릿가 남은 다 잡아먹히니까. 근데 그 엄마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연구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Many Malawi mothers open their mouths. It works fine until the youngsters get too big.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내뿜어 주는. 이 시크릿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홍해 앞에서 죽게 놔둘까요? 아니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시크릿보다 못하다고요? 하나님이? 천만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저는 이번에 우리 별관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가슴이 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톡 튀어나오고 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교회를 여러 번 개척하고 교회가 짓고 쉼터 짓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구나. 나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 애굽 사람 섬기려고 했는데 왜 끌고 나와? 내가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일을 맡아야 돼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줬잖아, 과거도. 그럴 때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할지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자마자 바다가 다시 덮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렇게 끝났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뭘 해야 됐을까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떤 고통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찬송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러한 기적, 이러한 신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홍해를 만났는데 우리 뻔해요. 우리 교인들 뻔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한 주 동안 지난주에 그 발표가 한 주 동안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 이게. 그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확신이 든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별관로 들어가서 우리 2년 후에 이 소고를 들고 그 노래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것을 제가 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각 개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이도 헌금을 했고 미얀마도 했지, 또 태국도 했지, 또 인도네시아도 했지. 이렇게 계속 그들을 도왔어요. 근데 돕고자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1,000만 원씩. 한 군데 도울 때마다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온 거예요. 몇 번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훈련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것과 이것과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일에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홍해 앞에 세웠던 것이에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겠다.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나왔을 때 기드온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느 집에 타작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거의 굶어 죽이려고. 그때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대기를 대니까 바로 거기에 풀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럼 이 기드온이 하다가 또 용기가 잃어. 그러면 와서 양털에 그 물이 적셔지게 하세요. 한쪽은 그냥 마르게 두세요. 그 말대로 적셔지는 거예요. 또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들을 쳐부시려고 가려고 할 때 2만 명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야, 다 버려도 300명이네. 300명.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횃불 가지고 이긴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가만히 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 그도 장군이에요. 근데 전쟁터 갈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그래요. 나팔 불고 노래하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서 85세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그는 110세에 그가 다 점령하고 그가 고향에서 죽게 돼요. 여호수아는 뭘 배웠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어요.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 어떠한 나라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가 올 거라고 이미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한 번에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동물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그 예언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을 걷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와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예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예언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정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수천 년의 이 역사, 이 6천 년의 역사, 이 역사 속에 우리는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 인물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당면한 사물을 영원한 빛에 비추어 봄으로 그것들을 가장 참되게 가장 고상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예언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 인생길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퀴 속의 바퀴, 또 바퀴 속에 또 바퀴, 또 바퀴 속의 바퀴, 이 바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우주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한국 속에 쉼터가 있고 쉼터 속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역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늙어서 죽고요.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죠. 그 사이에. 근데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더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당신의 큰 계획 중에서 한 자리를 지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국가들과 개인들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손에 있는 다림줄로 측정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2022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해예요. 그래서 이 해에 뭘 하는 거냐? 우리는 별관을 구입했어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동안 재물에 돈이 없어서 못 모아서 그러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인생을 즐겁게 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담 갖고 눌려있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좀 가진 게 있다. 그럼 그걸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 짜고 해가지고 어떻게 긁어내려고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들 인생길에 있어서 나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인생길을 즐겁게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격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즐기라고 명하신다. 즐기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인생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차분한 마음으로 또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2022년에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 시작이 될 때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역사책 속에 있을까요, 그게? 있고 말고요,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당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그 예언을 이루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판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다. 그는 굳이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길을 가지만 유다는 가장 악역을 맡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가장 그르쳐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조용히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중독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중독 요즘에 이번에도 중국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 할 때 다음에는 중독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이 심각해요. 그래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이 마약 중독, 또 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수없이 많아요. 중독이 요즘에. 이런 것으로 우리를 온통 현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약으로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방법이에요. 되지도 않고. 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현란한, 이런 소란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바빠요.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좀 쉬려니까 쉴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온 그 중독 문제를 안고 온 우리 청년들도 쉼을 쉬니까 훨씬 좋아진 거예요. 세계는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긴장 속으로 돌입하고 있다. 오락에, 돈 모으는 일에, 권력 다툼에, 생존 경쟁에,
몸과 마음과 혼을 몰두케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이 광란하는 세력의 징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치료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쉬라니까요. 시크릿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들의 앞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안 해주시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하늘의 전류를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전류를 받기 위해서 그분 혼자 계신 기억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키는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전류로 교통을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아이디어를 주실 거야.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말세가 돼서 주님은 곧 오신다고들 해요. 그래서 세상이 요란해요.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에코를 돌면서 어느 자매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과 있었던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저 원장님, 저 남편하고 아주 좋게 한 문제를 오느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저요 중요한 것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건 정말 이기심을 다 털어놔야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기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여보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정말 동의하는 거야? 남편이 정색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였던 것이. 그리고 막 묻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들었었어, 이런 게. 아이고, 두 사람이 그거 가지고 또 티격태격 했거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우리의 통장에 그분이 집어넣은 거예요, 뭔가를. 아, 이기심과의 싸움이었구나, 이분이. 그걸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했네. 난 그것도 모르고 같이 웃더라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말세, 세상이 요란할 때 이 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지둥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 올까 안 올까? 이러지만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편을 주셔요.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은 땅으로 날려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환난 때. 지금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두고 조용히 기다려보면 그때, 가장 위급한 그때,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면 너무나 많이 죽여서 사람들을 웅덩이에 묻느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 돈바스 지역 거기를 거의 다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아직도 그런데 피의 맛이 덜 차서 더 맛을 많이 봐야 돼. 뭘 하려고? 주님 오시기 전에 악랄해진 거예요. 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부 문제를 해결했던 그분들, 저는요 옛날에 철없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철없이 기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가진 것 다 드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빨리 나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해야 되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괜히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대요. 근데 주님 오실 때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이 내가 그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그들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쉼터교회 교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는 걸 보자고요. 주님께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주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우리 혼자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아직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주님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게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우리 쉼터 교인들 마음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요란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 품 안에서 쉬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서 다시 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 서로 껴안고 사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이 아프거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만나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한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욱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